이제 드디어 성탄주일이 되었습니다. 성탄주일이라고 해도 성탄절은 아닙니다. 성탄절은 오는 수요일이죠. 자, 그리고 이제 성탄주일이 되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8년 전에 이때하고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도 하여튼 그 대통령 때 그 탄핵 기간이라서 성탄절의 기분이 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온통 이 탄핵 심판에 정신이 쏠려 있어가지고 성탄절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는데 8년 만에 다시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고 믿고 우리 민족과 사회에 아주 유익된 방향으로 이끄실 것이라고 믿고 우리는 이제 마주한 성탄절에 대한 관심을 서서히 고조시키면 좋겠습니다. 옛날부터, 그러니까 한 20, 30년 전부터 올해는 예년과 달리 성탄 기분이 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역시나 올해도 성탄 기분이 별로 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지역적인 축제 또는 그러니까 비축제 이런 거 하면 이제 성탄 기분이 살짝 나기도 하고, 무슨 백화점이나 또 아울렛, 프리미엄 아울렛 같은 곳에 가면 성탄 기분이 약간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성탄 트리가 예쁘게 장식되었지만 이런 곳을 제외하고는 성탄 기분이 점점 나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나라의 국교는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신교가 1번, 불교가 2번, 비슷한 수준으로 구교가 3번. 그러니까 이 땅 인구의 3분의 1 정도는 기독교를 믿습니다. 근데 지금보다 10분의 1 정도밖에 기독교 인구가 되지 않았던 그 옛날보다 성탄의 기쁨이 점점 더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로 그 거리에 들려오는 캐롤들이 거의 들리지 않는 정도로 제가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 거리에서는 성탄 분위기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슬퍼하시지 않을까. 저는 성탄절을 사실은 고독하고 쓸쓸한 대관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대관식을 거행하는 게 바로 이 성탄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클로스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만 해도 성탄절 기분을 낸다, 산타라는 말이 기독교의 성인이라는 얘기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거의 성탄 분위기가 나지 않는데 그나마 나는 성탄 분위기의 주인공은 산타클로스. 이게 오늘날 기독교에 주어진 큰 딜레마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2장 1절에,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뭐라고 합니까? 헤롯 왕 때. 왜 그 수많은 왕들의 시대를 건너뛰어서 헤롯 왕 때에 주께서 오셨느냐 하는 거죠. 사실 이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두메라고 하는데, 이두메라는 말이 에돔이라는 말을 약간 느려 쓰면 이두메입니다. 보세요. 에돔이니까 이영, 그 다음에 디귿, 미음이잖아요. 이두메도 이영, 디귿, 미음.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왜 이두메라고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에돔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느헤미야 때
백성들 앞에서 맹세하게 한 게 있는데 율법을 선포하면서 모압과 암몬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에돔은 아니죠. 그런데 왜 모압과 암몬 얘기를 하고 에돔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거야. 모압과 암몬이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히브리인이에요. 그런데 에돔 사람은 히브리인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닌 건 고사하고 히브리인도 아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그런 가까운 족보 관계도 없는 전혀 생판 남이에요. 근데 이런 에돔 사람이 유대의 왕이 되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그 사람을 싫어했을까요? 이 유대인들이 좀 성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차별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뭐 헤롯 땅도 있고, 열심당은 또 헤롯 땅을 죽인다고 난리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왜 주님께서 헤롯 왕 때 나셨는가 하니, 그때가 이스라엘과 그 긴 역사 중에서 가장 좋지 않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더 깊고 짙고 슬픔이 더 크며 고통과 우리가 지고 있는 짐들이 더 무겁기 때문에 주께서 그때 오셨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그리고 누명을 뒤집으시고 슬피 울며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가장 많을 때 오셔야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더 확실하게 표신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하튼 그런데 이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유대 베들레헴은 뭐 저는 그 가나안 땅에 가본 적이 없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서 좀 짧으면 8km, 길면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20리 정도?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우리 보통 그냥 좀 뭐 운동한다고 이렇게 걸으면 10km 정도는 뭐 걷습니다. 저도 항상 4km 떨어진 곳에 갔다가 왔다가 해가지고 이 정도는 뭐 이렇게 운동한다고 걷는데 그 정도 떨어진 지역이라는 걸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어. 이제 왜 예루살렘에 이르는 거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워낙 붙어 있기 때문에 하늘의 별을 보고 이제 이 사람들이 왔는데 여기서 그 별까지의 그 높이로 보면은 예루살렘 위에 있는지 베들레헴 위에 있는지 사실은 잘 몰라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달을 보면 여기서 보나 10km 떨어져 있는 곳에 보나 달이 똑같아요. 만약 이걸 구별한다면 어마무시하게 눈이 좋고 감각이 예민한 사람이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동방으로, 이 동방이 어디냐면 지금의 페르시아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그 사방에는 로마 제국만큼 뛰어난 국가가 없었어요. 바로 이 페르시아를 제외하고. 그래서 로마 군대의 조급 장교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임무가 뭐냐면 페르시아에 대한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을 갖다가 가장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문명 제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럽에 있는 그 지금의 게르만족들, 그 다음에 사하라 사막의 남쪽의 흑인들, 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대서양 쪽에는 뭐 바다니까. 근데 유일하게 동방으로 가다 보면 유브라데스 강이 있고 거기에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강대한 세력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로마가 진출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야만인이 아니에요. 뭐 독일 사람들, 북구 바이킹족들 뭐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로마 사람들이 야만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페르시아만큼은 굉장히 뛰어난 문명을 가진, 실질적으로는
로마보다 훨씬 더 뛰어난 문명을 가진 국가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로마에서는 가장 큰 대적이 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의 사방에서 가장 큰 대적이 바로 이 로마거든요. 그래서 뭐 네로 황제 당시에도 이 유브라데스 강 전투가 계속 되었대요. 막 국지전이나 뭐. 자, 그랬는데 바로 이 페르시아에서 동방 박사들이 왔답니다. 이 박사라고 하는 거, 이 박사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서는 마고스라고 해요. 마고스, 마고. 그 영어의 메이지, 뭐 이런 뜻도 되고 또는 또 마귀, 마귀가 아니고 마귀.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별을 보고 점을 치거나 하여튼 뭐 또는 별의 운행을 연구해가지고 뭔가 이 세상의 기룡화복을 점지는 사람들인데 바로 이 페르시아에 메시아에 대한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갔고 아수르에 끌려갔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다 그 페르시아의 신민이었어요. 근데 이 페르시아 사람으로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바벨론 유순이 포로내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로 귀환한 사람은 전체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1차로 5만 명, 2차로 1만 명에서 한 6만 정도, 3차는 한 1000여 명, 한 2000명 정도, 이렇게 한 6만 정도가 왔기 때문에 한 600만, 또 뭐 많이 봐서 한 1000만, 하여튼 이 사람들 중에서 한 1%, 그러니까 99% 이상의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구세주가, 메시아가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때가 있고, 이렇게 되면 세상의 모든 나라의 왕들이 그에게 경배한다고 하는 이런 어떤 성경 말씀에서 조금 더 나아간 전설 같은 게 전해져 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하늘의 별들을 관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굉장한 별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헨리의 성인이라는 놈,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뭔가 이 사람들이 보아왔던 별들과 전혀 다른 별이, 그것도 움직이는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동방박사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데, 유럽 사람들은 동방박사를 굉장한 성인으로 존경합니다. 가령 독일의 그 쾰른 성당 있잖아요. 이 독일의 쾰른 성당에는 동방박사의 유골이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제대 위에다 매달아 놨대요. 저는 옛날에 그 제대 밑에다가 묻었다고 생각했는데 하여튼 어느 게 맞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인리히가 12세기에 동방에서부터 이 사람들의 유골을 구해와가지고 쾰른 성당에다가 봉헌을 했대요. 참말인지 거짓말인지는 모릅니다. 제 생각에는 거짓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렇게 성유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지고 이걸로 사기치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진짜 많았거든요. 아마 황제도 속았지 않나. 어떻게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천년이시라는 유고를. 모르죠, 솔직히. 그러니까 그랬는데 사람 이름도 있더라고요. 저는 가짜라고 생각해서 외우지도 않았는데 이 3명의 동방박사들을 성인으로 이제 시성을 해가지고 쾰른 성당의 제대 위에다가 하여튼 어쨌는데 이 사람들이 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직업이 바뀌어요. 여기는 마고스 해가지고 점성가 아니면 천문학자 요 정도로 우리가 알 수 있고, 근데 이게 조금 가다 보면 나중에 나오는 그림, 중세 후반의 그림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왕관을 막 쓰고 있어요. 동방의 3명의 왕이다. 그리고 조금 더 16세기쯤에 가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경배하러 오는 게 아니라 군대를 끌고 와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합니다. 하여튼 그런 박사들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왕으로 태어났다면 당연히 왕자겠죠. 그래서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 놓고 2절에 이 사람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요 말이, 간단한 말이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아들이 아마 지금 태어난 아들이 없었던가 봐요. 그랬는데 자기도 모르는 왕이 탄생했답니다. 반역이죠. 왜냐하면 이 헤롯이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극혐 대상이에요. 아주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 가지고 대목욕탕, 경기장, 신전, 성전 이런 걸 막 지어 제꼈거든요. 그렇게까지 관심을 샀는데도 여전히 그는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는 자괴감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뭐랍니까? 그의 별을 보고 왔다잖아요. 그의 별을 보고. 그냥 시시한 사람들, 일반적인 왕이 태어났다고 해서 별이 막 난리치진 않아요. 적어도 별이 어떤 사람의 탄생을 알려줄 정도 되면 굉장한 영웅이라는 얘기입니다. 헤롯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간 헤롯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이 낸 영웅왕이 탄생한다는 소리에 가슴이 덜커덕 내려앉습니다. 때가 되었나? 자, 보세요.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죠. 헤롯이 소동한 건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근데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대요. 놀랬다는 얘기입니다. 왜 놀랬겠습니까? 이 기쁜 소식, 그렇게나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와가지고 자기들의 영혼을 이루어준다고 하는 그 놀라운 소식에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는 얘기예요. 막 기뻐가지고 소동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는 얘기예요. 왜 두려웠냐면 자기들이 가진 것을 빼앗길까 싶었어. 자기들이 왕이 동족인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사람이긴 하지만 자기들이 어디에 삽니까? 예루살렘에 살아요. 옛날에는, 지금이야 아무나 마음만 먹으면 서울에서 살 수 있지만 옛날에는 왕경인이라고 해가지고 수도에 사는 사람들은 신분이 높았어요. 촌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수도에 사는 사람을 딱 정해놨거든요. 지금도 북쪽에 그렇잖아요. 평양에 사는 사람을 정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민이라고 하는 얘기가, 주민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들이 이 유대라고 하는 나라에서 계급 서열상 높은 위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잘 쓰는 말로 기득권층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기들도 비록 왕은 아니지만, 비록 제사장은 아니지만 뭔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것이 일반 평민들에 비해서 뭔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뒤집어 버리면 자기들의 한줌도 안 되는 기득권이 날아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려워서 소동하고 떠는 것입니다. 헤롯이야 당연히 자기 왕자리를 위협한다고 생각해서 떨겠죠. 오늘날 우리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냥 명분상 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살고 있는 게 너무 좋거든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죽지 못해 사는 경우가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당장 오신다고 하면 주님 잠시만 좀 있다가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좋은 세상, 이 좋은 것 제가 좀 누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성탄은 아주 모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축하하고 즐거워하지만 주께서 가장 낮은 곳에 약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와 억울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이 부분이 오늘 이 땅의 수많은 신자들의 마음속에 무거운 짐으로 와닿습니다. 우리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주님은 그런 식으로 오셔. 좋은 옷 입고 좋은 건물에서 찬송하고 장엄하게 쫙 이 말씀을
이런 곳에 오셔야지 주님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봅시다.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근데 여기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라고 했는데 이 원문에는 모든 대제사장들과 라고 되어 있어요. 안 웃깁니까? 대제사장은 세습직입니다. 그리고 종신직이에요. 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다른 대제사장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 4명이었대요. 그리고 장인과 사위가 동시에 제사장이었대. 대제사장이었대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로마에 가가지고 뇌물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샀거든요. 썩어 빠진 종교계가 지금 주님이 오실 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왕이 된 그때 대제사장이 율법에 한 명, 죽을 때까지 한 명인데 4명이나 있을 그때, 그것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게 아니라 로마에다가 돈을 갖다 바치고 산 아주 이 종교 몰입애들이 판치는 정말로 극악하고 필설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쇠약해진 영적인 상태에서 주님이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주는 가장 어려운 곳에, 가장 힘들 때 오십니다. 자, 모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보세요. 이 헤롯은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이미 났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실 몇 달 걸리잖아요. 우리는 동방박사들이 성탄절이나 그 다음날이나 하여튼 그날 밤에 온 줄 알지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탄생하셔가지고 별이 팍 쏘서 올랐다면 그거 보고 왔으니까 적어도 한 2달이나 3달쯤 지나서 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왕으로 나심이가 아니에요. 나심이가. 근데 이걸 딱 듣고는 그 왕으로 나심이는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헤롯이 보세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면 그 하늘이 점지한 왕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비록 에돔 사람이긴 하지만 유대인으로 이제 개종을 했어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야 유대인들이 자기를 갖다가 따를 거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 인정을 안 했던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에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하나님의 성인을 받은 성도가 아닐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가장 극악한 왕이면서 이방인이지만 그는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 더하기 하늘의 별이 점지한 사람, 이런 뜻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종신회 공부하러 가니까 그 종신 바로 옆에 낙성대라고 있어요. 서울대학교 옆인데 낙성대, 별이 떨어진 곳이다. 대라고 하는 것은 바위가 이렇게 청청이 쌓여 있는 곳을 말하는데 제가 그건 못 봤는데 그때 낙성대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강감찬 장군 사당이 있어요. 근데 이 강감찬 장군 어떤 사람이 이 역시 동방박사들 하늘에 별을 보고 막 있는데 하늘에 문복성이 글쎄 거르를 갖다가 관장하는 신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신선이라고 하는데 그 문복성이라고 하는 별이 땅으로 떨어져 버렸대요. 낙성, 별이 떨어져. 그래서 막 이 부근에 혹시 새로 태어난 아이가 있는지 막 찾아보니까 어디서 앵앵앵 울더랍니다. 가보니까 강감찬이더래요. 그래서 막 큰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한 전설이 있습니다. 예수님하고는 천지 차이지만 그냥 좀 비슷하긴 하죠. 자, 그런데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미가의 책이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이 미가서의 예언에 의해서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난다고 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갔던 건 전혀 아닙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자, 보세요. 쭉 내려갑시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경배라고 하는 말은 신적인 경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절하는 게 아니라 신에게 드리는 절이라는 뜻이에요. 경배. 그러니까 헤롯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고 그가 큰 인물이 될 거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오늘날 세상은 말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고 싶다. 그러나 세상은 결코 자기의 가진 이 한줌 기득권을 버리면서까지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기득권이 내가 가진 권리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권세와 돈과 권위와 명예 이런 걸 주셨다고 한다면 바로 그게 나 자신과 내 가족만을 위해서 쓰여져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뭡니까? 선한 청지기직 사명을 다하도록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굴러가도록 봉사하는 종입니다. 물론 이 청지기는 일반 종보다 좀 높긴 높아요. 그래서 청지기인데 관리하잖아요. 그러나 주인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가진 것들을 나에게 전부 다 내놓으라고 하는 이 주인이 오신 그 어떻게 보면 청지기 입장에서는 무시무시한 그 사건이 전혀 무시무시한 일이 아니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내게 아닌데 주인이 와가지고 이제 다 오라고 한다면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준 권세와 돈을 가지고 이 땅을 나의 뜻대로 잘 다스리고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충성된 종이라고 그게 상급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그 권세와 돈을 사용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시면 두려워가지고 그가 오시는 것을 놀래가지고 소동하고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듣고 박사들이 나 보니까 다시 그 별이 있어가지고 갔대요. 가서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근데 이 11절과 12절 사이에 뭐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습니까? 뭐가 빠져 있는 거 아니? 왕이 신하들의 경배를 받고 답례품을 하사하잖아요. 그게 빠져 있어요. 예수께서 그 멀리서부터 온 귀한 예물을 가지고 그렇게 몇 달간이나 여행을 해서 온 자기에게 경배한 그 귀한 신하들의 경배와 예물을 받으시고는 아무것도 없이 이걸 싹 닦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이게 끝이에요. 얼마나 허탈합니까? 그렇게나 위대한 왕, 하늘로부터 온 그 위대한 왕을 내가 만나가지고 그에게 경배했는데 귀한 예물을 그에게 바쳤는데 나에게 돌아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면서 목숨 위험하니까 다른 데로 가라.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사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8km에서 10km 떨어졌다 했잖아요. 아차하면 따라잡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도망을 갔겠어요. 그 산지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은 뭡니까? 아니 하늘로부터 메시아 구세주가 왔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왔다고 해서 우리 예물을 다 정성껏 마련해가지고 왔는데 뭐야 이거? 아무것도 받은 건 없고 지금 쫓기게 생겼네? 자, 이런 거죠. 우리가 이 성탄절에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했지만
기쁨으로 그에게 예물을 드렸지만 그가 반드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가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주고 주지 않고는 주의 뜻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예물을 받고 기분이 좋으셔서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화와 어떤 다른 것들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별을 보고 평생 별을 보고 이 인간의 기륭 화복과 제국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진실로 이 별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을 예언했다고 하는 이 실정적인 증거가 그들에게 제시되었어. 자기들의 학문이 잘못된 게 아닌 걸 깨닫고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주시는 평안함과 어떤 특별한 은총이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을 것입니다. 주가 주시는 샬롬이 그들의 평생을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 여기 말은 없지만 기뻐하고 자기들 고향으로 돌아간 것. 왕이 우리에게 어떤 보답도 주지 않으니 너무 섭섭합니다라고 말은 여기 11절과 12절 사이에 빠져 있다니. 왜냐하면 한 번도 그들이 섭섭해한 적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이 동방박사들의 전설이 이 페르시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유명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오스만 터키라든지 사라센 족들이 예루살렘 쪽에 와서 막 예배당들을 전부 다 불 지를 때 어느 예배당에 딱 가서 보니까 자기들 조상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아기를 딱 경배하는 걸 보고는 이상하다. 여기는 우리 조상들하고 관계되는 것도 절대 손대지 말라고 나왔다고 하는 그런 미확인 보도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서 들으니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비록 아무것도 받지 못했지만 그들은 일평생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열심히 믿고 그의 나심을 경배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가 장차 이 땅에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임을 기대하며 말하고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고를 갖고 왔다는 둥, 그들에게 성인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둥, 성탄절에 막 달리는 산타클로스와 이 세 성인들이 얘기 막 나오고 하는 글을 보면 아마 그들이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뭔가를 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그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이 바로 영생, 복음, 그리고 궁극적인 평화, 샬롬의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탄은 기다리며 고대하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고대하는 자, 기다리는 자, 그를 만나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낌없이 오셔서 주실 것입니다. 뭘 주실 것인데요? 샬롬, 궁극적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급변한다고 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안정을 해치 못하는 그러한 절대적인 궁극적인 평화의 세상으로, 평안의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앞으로 이제 내일, 그리고 그 다음날, 내일 모레? 그 다음날 이 수요일날 성탄절이 될 때까지 정말 나에게 기쁘고 즐거운, 그리고 깊고 신비한, 나에게 감동적인 나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고대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굳건한 발로 한 걸음 한 걸음 성탄을 고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